저희 어머니께서는 식사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들 턱에 구멍이 뚫렸나. 제가 자꾸 뭘 흘리니까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는데요. 요즘에는 살이 쪄가지고 예전에는 욕이 조금 묻었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배에 이렇게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새하얗고 단정한 옷을 입고 출근을 하거나 외출을 하게 되면은 거울 앞을 나서면서 속으로 굳게 다짐을 합니다. 오늘은 내 옷에 절대 아무것도 흘리지 말아야지라고 결단을 하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면은 앞치마를 목 위까지 올려가지고 꽉꽉 끌어올려서 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는 순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빨간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이 틈 1cm 막 이런 걸로 제가 알 수 없는, 어디서 나타난 건지 모르겠는데 알 수 없는 여러 군데에서 궁빨간 국물이 튀어와서 제 옷에 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치겠어요.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하얀색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주변에서 수많은 앞치마를 구해다가 우리의 앞에 매지만 언제 어디서 튀어나오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인생의 붉은 국물 한 바락, 그것 때문에 막아낼 수가 없고 옷에 휨을 당하게 되죠. 아무리 촘촘하게 그물망을 쳐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우리한테 기어코 날아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든 내 삶의 방향을 내 두 손에 꽉 쥐고 통제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러시아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 2달 동안 저희들이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저는 선교비를 벌겠다고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완전 편안한 세상 아파트 아시죠? 믿습니다. 그 브랜드의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아파트 신발장 한 켠은 제가 지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실은 딱 일주일 일한 게 전부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선교비도 벌고 선교를 나갔습니다. 어쨌든 선교 현장에서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하려고 가서 뭐가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준비한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2번, 3번 확인을 하면서 밤을 새워서 훈련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가시는 위원장님부터 팀장, 팀원 모두가 완벽한 계획 아래 한 채의 오차도 없도록 거의 매일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준비하는 과정마다도 굉장히 즐거웠고 서로 완벽한 계획 아래에서 잘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속을 밟는데 온 팀원 중에서 딱 저 혼자만 출국장에서 반려를 당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저를 내려주고 이미 공항을 떠났던 교회 봉고차가 다시 돌아오고 공항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 여권이 훔친 도난 여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제가 이전에 여권을 잃어버려 가지고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만들었는데 짐을 싸면서 하필이면 집구석에서 새 여권이 아니라 그 여권 어떻게 잃어버려가지고 1년 2년을 찾지를 못했는데 그거를 어디서 찾았는지 제가 그거를 들고 공항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티켓팅을 하고 공항에도 그 여권을 들고 간 겁니다. 그 2달간의 피나는 훈련, 완벽했던 계획표가 저의 여권 실수라는 변수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왔습니다. 모든 게 너무 순탄하고 계획적으로 통제가 잘 되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허무한 착각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11장은요, 이처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11장의 위쪽을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도자가 적어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면은 인류의 지식과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손해를 피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우리의 미래를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통제해내는 것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상처받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요, 끊임없이 영적인 가성비를 따지게 됩니다. 요즘 구매 패턴이 어떤가요? 만일 핸드폰을 새로 산다고 치면은 여러 군데로 발품을 팔잖아요. 요금제를 싸게 하면은 기계값 할인이 좀 안 들어가고, 요금제를 비싸게 하면은 기계값 할인이 크게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얼마를 내게 될지를 몇 번을 계산해가지고 가장 좋은 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하게 되죠. 가끔은 이 가성비를 따지며 미루다가 구매를 미루다가 보면은 새 핸드폰이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가성비를 따지다 보면은 계속해서 미뤄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게 확실히 이득이 없는지 아니면 이득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가성비적인 선택을 하는 게 요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성비라는 것 때문에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조금 더 안정되면 헌신을 해봐야겠다.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다가가지 말아야겠다. 내가 상황을 100% 통제할 수 있고 100% 결과가 잘 보장되는 상황, 이 상황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뒷짐지며 미룹니다. 물론 이것은 신중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신중함을 넘어서 모든 것을 가성비로 재고 따지게 된다면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파종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 비가 내릴지 완벽한 조건만 기다리면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러한 머뭇거림을 마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보장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내 스스로 삶을 통제하려는 불안에서 비롯된 영적인 마비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삶이란 이처럼 사람의 계획과 미래를 사람의 생각 안에 가두고 통제하려는 그런 굳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삶,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은요 역설적이게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을 멈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자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내 일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말을 하죠. 바람이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명이 어떻게 잉태하고 태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그 신비로운 섭리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욥기에도 잘 나와 있죠. 알 수 없는 거대한 고난 앞에서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항변하여 억울해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나의 일을 단 하나라도 잘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욥은 자신의 얄팍한 지혜로 인생의 인과관계를 완벽히 통제하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한 섭리 앞에서는 그저 입을 벌리고 그리고 입을 또 다물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이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완벽한 대비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힘으로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흔들려는 그 모든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멈춤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기력하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얄팍한 지혜로 내일을 통제하려는 이 운전대를 멈추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발걸음 자체를 멈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려는 교만한 운전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만일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길을 진짜 잘 못 찾고 길치인데 이 길치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길을 분위기로 파악합니다.
보통 길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옆에 편의점이 있고 뭐 교회가 있고 무엇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길치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 길은 화사했어. 그 길은 따사로웠어. 아니면 그 길은 굉장히 삭막했어. 뭐 이렇게 분위기로 기억을 하죠. 그리고는 또 어떤지 아십니까? 길도 잘 모르면서 끊임없이 움직인다라는 게 잘못된 그런 버릇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이쪽으로 가면 분명 그것이 나오겠지 하면 다른 곳에 가 있고 혼자 다른 입구에 가 있고 하는 게 제 모습이기도 한데, 길을 잃은 사람, 저같이 길치들이 길을 잃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필요한 추측을 멈추고 그 자리에 잠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지 제대로 된 길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뜻을 멈추고 내가 내 미래를 다스릴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인생의 통제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인생에서 길을 잃은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도를 펴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방향을 찾고 나침반과 지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서 바른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또 내 뜻대로 움직이면 길을 잃기 십상이니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잠시 멈춰 세우고 나의 무력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일 일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내일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굳게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잠잠히 수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길을 잃은 성도가 가져야 될, 참된 지혜를 갖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통제권을 다 맡겨드린다고 해서 내가 뭘 하려는 그런 운전을 멈추라는 거지 삶의 진행을 멈추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름을 쳐다만 보면서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있는 수동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1, 2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학자들은요, 이 두 구절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요, 아무 대가 없이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으로 보는 겁니다. 떡을 물에 던지듯이 수많은 불쌍한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떡을 던지라라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요, 바다를 건너는 무역선에 상품을 싣는 상업적인 투자로 보는 겁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진다라는 것은 식품을 채운 배를 물 위에 띄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선이든 여러 무역료의 위험을 투자하는 분산하는 투자이든 이 두 해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결론은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내일 무슨 재앙이 임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이란 두려워해서 마비에 걸려가지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눠서 투자를 하던, 그리고 불쌍한 이웃에게, 그 이웃에게 나에게 어떤 도움을 나중에 얻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던 역동적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 핑계로 현재의 행동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가성비와 보장된 결과만 재면서 머무르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떡을 줘서 여러 명을 깊이 사귀게 되든 아니면 분산 투자를 해서 하나라도 성공을 시키던 그 불확실성을 뚫고 역동적으로 행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성도는요, 역설적으로 그 누구보다 가장 역동적인 삶, 가장 과감하고 가장 역동적인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아무런 담보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뭔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유일하게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약속,
절대 변치 않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알량한 영적인 수지타산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성비를 예수님께서 따지셨다면요, 십자가를 지셔서는 안 됐었죠. 주님이 목숨을 버려 살려낼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완벽한 조건만 따지며 이웃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려 하는 이기적인,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내면 얘네들이 당장 변할까를 계산하면서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가성비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배신과 실패가 뻔히 보이는 그 불확실성이 가득한 바다 위에, 물 위에 자신의 전부인 생명이라는 떡을 남김없이 다 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내일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단 한 가지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는 매우 매우 분명해졌죠. 우리의 최종적인 결말, 우리 영혼의 영원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100% 완벽하게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은 결코 변치 않는 가장 확실한 사실인 것을 우리 모든 명문의 성도님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토록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성비를 위해서 내 삶을 꽁꽁 싸매며 통제하고 비축하고 마비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에 내렸던 만나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 온 지면을 덮을 만큼 풍성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나를 풍성하게 주셨지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은 오직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내일을 위해서 절대 비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이 만나를 맨 처음 받았을 때 혹시 내일을 안 내리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일용할 것 이상으로 텐트에 몰래 쟁여두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벌레가 끼게 하시고 썩어서 악취가 나게 하심으로 인간의 얄팍한 통제 시도를 완벽하게 봉쇄하셨습니다. 이 멀쩡한 식량을 썩게 하신 이유, 주님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평안이 내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산하고 비축해둔 그 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어김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획과 통제를 위해서 오늘 만나를 더 움켜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우리 모든 명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참된 만나와 같이 은혜를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움켜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꽉 쥔 두 손을 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비로소 이 꽉 쥔 두 손을 펴서 물 위에 떡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동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낭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낭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불안해하며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되고 비로소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여름 2주일 전이죠.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다녀오면서 이 거룩한 낭비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생생한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자신의 체력과 에너지를 내일을 위해서 비축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30분 내내, 아이들 어린이 찬양 얼마나 숨가쁜지 아시죠? 30분 내내
우리 선생님들이 30분 내내 그거를 아이들과 동일하게 같이 추시고, 그리고 벌쩍벌쩍 뛰면서 같이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또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단 몇 분도 쉬지 못한 채 자신들의 시간과 체력을 아이들을 위해서 온전히 쏟아붓고 기꺼이 방전이 되어 주셨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되게 촘촘하게 짰거든요.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애들 씻기고 쭉 계속 같이 계시다가 잘 때도 방에 두 분씩 넣어가지고, 아이들 방에 두 분씩 넣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주무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섬기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정말 단 한 명도 불평 없이 다 감당하시고 다 잘 섬겨 주셨어요. 다 자신의 체력과 시간과 모든 것, 노력들을 다 기꺼이 낭비해 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헌신의 현장에서 다음 일정을 생각하면서 이 에너지를 다 쓰면 안 되는데 하고 조용히 체력을 비축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고 이 아이들의 내일이 당장 변할까 이런 고민하지 않으시고 계산기 두드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내일의 피곤함을 위해서 에너지를 쟁여두지 않으시고 그저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생명이라는 빵을 물 위에 아낌없이 낭비하며 던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명문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삶에 보장된 것은 단 한 개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가 있다라면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십니다. 이 유일하고 완벽한 구원이 보장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작은 불확실성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명령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6절은 또 이렇게 명령하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결과가 확실히 보일 때만, 내 상황이 완벽할 때만 사용하는 계산기는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물 위에 떡을 낭비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교우가 있다면 내가 다가가면은 시간이 빼앗기지 않을까 계산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이웃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가성비 없이 사랑을 쏟아 부어 낭비하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며 낭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로 최종 결말이 보장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참된 능동성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이자 인생의 모든 단맛과 쓴맛 그리고 통제의 환상과 허무함까지 뼛속 깊이 겪어본 이 전도자라는 신앙의 대선배는요, 지금 불확실한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구절을 통해서 가슴 벅찬 초청장을 보냅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방종하며 막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영원한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된 성도, 그 청년들은 불확실한 오늘 하루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자유의 축제로 누릴 수 있으니 너희 청년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자유를 만끽하라고 외치는 위대한 초대인 거죠. 아까 제가 서론에서 공항에서 혼자 여권 잘못 찾아가가지고 혼자 돌아왔다라고 했잖아요.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긴급 여권이라는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한정된 숫자로 내어주는 여권인데 원래 잘 안 나오는 이 긴급 여권이 긴급적으로 그리고 기적적으로 통과가 되어가지고 다음 날 비행기로 제가 러시아를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선교팀은요 A팀과 B팀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원래 제가 속했던 곳은 A팀이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다른 팀 B팀이 있는 곳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제 계획과 통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막내가 비행기를 놓치고 혼자 낑낑거리면서 캐리어를 끌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때 팀원들이 굉장히 지쳐 있었대요. 굉장히 우울하고 지쳐 있었는데 그 낑낑거리면서 긁고 오는 모습이 엄청난 웃음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 어설픈 이 실수담으로 사역 내내 웃음꽃이 피었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은 90kg지만 그때는 날렵했기 때문에 워십도 잘하고, 그리고 뭐 태권도 같은 것도 잘하고 해가지고 저의 달란트가 그 팀의 사역에 꼭 필요하게 쓰임을 받게 되면서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생각지도 못한 크고 행복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인간의 치밀한 통제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러나 그리고 내 계획이 무너진 그곳 가운데에서 이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인도하심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재밌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한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희생하고 내일을 위해서 비축하지 않으면서 기꺼이 내 떡을 물 위에 낭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가성비를 내다버린 참 어리석고 미련한 바보들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낭비가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 걷는 가장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 것을 통제하지 않고 물 위에 떡을 뿌려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길을 이미 걷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면서 마비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손에 쥔 것을 기꺼이 펴서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 안에서 내 삶을 움켜쥐려는 불안과 관망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서 담대하게 기꺼이 내 떡을 던지며 사랑을 낭비하시는 모든 슬기로운 바보들, 지혜로운 바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